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과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2절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무교절에 금지한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교절에 금지한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요,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네 가지라고 합니다.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표모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죠.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불리는데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오랫동안 반죽하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막이 형성이 되면서 효모 작용으로 생성된 탄산가스가 이 막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죽이 15배 정도까지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맛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빵이 아주 부드럽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 하는 역할이죠. 반면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무교병은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빵으로서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먹기에도 아주 불편하답니다. 이빨도 이렇게 잘 부러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무교병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 그런데 이 고난의 떡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미생물까지도 거기에 합당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교병보다 유교병을 더 먹기 쉽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굳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고난의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7일 동안 쓴 나물과 함께.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작더미에 누워서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다는 의미죠. 출출시대 말기 오나라와 올나라 싸움 때 나왔던 고사성어가 바로 이 와신상담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과 같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생활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와신상담하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이 습관화되고 당연시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 무교절은요,
1446년, 주전 1436년에 제정된 무교절로서 예수님 시대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화되고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본질을 재정립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교훈이 바로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도요. 이 마음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릅니다. 그걸 지금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겉은 부패하고 마음은 다 부패했지만 겉으로는 거룩하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착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존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야는 버린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됩니다. 이들은 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이들은 또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랬습니다. 외식하는 자 받는 판결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겉, 외, 꾸밀 식 이렇게 되어 있죠. 겉모양만 꾸미고 아첨하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허영이 가득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 또는 그러한 삶, 내면의 충실함이 없는 거죠. 겉으로만 꾸미는 삶이죠. 또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소경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쭉 열거한 구절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교훈이 그 교훈이 말씀을 변질케 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누룩의 본질을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린 그럽니까? 세대가 그래. 지금 시대는 옛날과 달라. 고리타분하게 왜 그렇게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시대에 잣대를 들이네. 그러면서 사람의 말과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것이고 머리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본래의 말씀을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남녀의 관계를 규정을 해준 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그때까지 쉽게 이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이혼 증서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계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뭐라 그랬냐면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본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잃어버리고 누룩처럼 세상의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지금 본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너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어줘서 그렇게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는 그러지 않다.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겁니다.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마음이 본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래를 잊어버리고 누룩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세상의 경험, 사람들의 말, 세태가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그러한 인간의 교훈을 누룩 삼아서 15배 부풀리는 이스트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누룩이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죠. 누룩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유교절 다음부터가 7일간 무교절인데 와신상담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절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 그걸 다 잊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걸 잊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가 갈렙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본래의 무기병을 먹으면서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세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맞춰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반, 적당히 신앙의 반을 살면서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각자 자신의 몫이고 그 선택의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줬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게 우리한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맞아서 누룩에 대해서 잠시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또한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알면은 1년이면 365개입니다. 하나의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영적 지식이 모여서 탑을 이룹니다.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